현실을 먼저 바꾸기는 불가능한 일이라네. 현실을 바꾸려면 투영한 쪽인 당신의 생각을 먼저 바꿀 수밖에 없어.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제부터 현실과는 다른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상상하도록 하게. 상상이라는 인간이 지닌 기적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려는 말일세. 늘 싫어하는 일을 상상하던 자신을 깨닫기만 하면 나머지는 간단하다네. 좋아하는 일을 상상하도록 하게. 싫어하는 일을 상상하는 시간을 줄여서 말이야. 싫은 일을 상상하는 시간보다 그 시간이 많아졌을 때 당신의 현실은 전부 바뀌어 있을 거라네.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금일은 하나님과의 수다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은 만화가 그려진 것처럼 굉장히 유머가 많이 들어가 있고 어, 뭔가 가벼운 책처럼 보이지만 안에 내용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리고 인생의 통찰이 많이 묻어나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가볍게 먼저 처음에는 접근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서 깜짝 놀랐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주인공 미스로가 있고 그리고 그가 이제 명상을 하려던 어느 날 갑자기 수다쟁이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느님과의 수다라고 하는데요. 그 하느님이 와서 이 미스로에게 인생에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이 진정한 행복과 가치 있는 삶의 방향, 이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물음, 이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이 즉문즉답하는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타이밍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장소에서 무엇인가를 통제하려고 하면 일단 완벽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네.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커다란 우주를 믿고서 왜냐하면 세상 만사는 이미 내 뜻대로 되고 있으니까요. 인간이여 자신이 초월하는 커다란 흐름을 믿도록 하게 현실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 들지 말고 불안을 용기로 잠재우고 어떻게든 된다고 믿도록 하게 정말로 어떻게든 될 테니 현실을 구축하고 있는 당신이 어떻게든 된다고 믿고 있다고. 그러니 어떻게든 될 거야. 믿는 소원은 이루어진다가 유일한 원칙이거든. 어떻게든 된다고 믿으면 현실을 통제하려고 할 때보다 몇 조배는 빨리 해결될 거라네. 오늘부터 당신이 믿지 못하는 부분을 불안이라 부르지 말고 믿어보게. 걱정할 거 없어. 반드시 어떻게든 될 테니.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신뢰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겨라. 이 내용은 와닿는 부분이 실제 이제 자연스럽게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어떻게든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현실이 어떤 목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갖겠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현실처럼 이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무조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든 될 거야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나에게 좋은 것들이 결국에는 오게 되어 있다라는 그 믿음인 것 같아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생각보다 나에게 좋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어릴 적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은 뭐 달고 그런 것들, 뭐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탕을 계속 먹어요. 아니면 초콜릿을 계속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나에게 지금 좋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계속 달라고 하는 건데 부모가 된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면 이 아이에게 지금
좋은 것들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주지 않고 다른 것들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아이에게 더 좋은 것들, 그 아이에게 유익한 것들, 그것들을 따로 부모의 마음으로서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이는 왜 내가 좋아하는 사탕을 주지 않냐고 칭얼거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딱 그 아이의 모습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냐, 내 소원이 왜 이루어지지 않냐, 라고 하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것들은 나에게 정말 좋은 것들은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니면 그것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올지는 어,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든 나에게 좋은 것들이 올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바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들 인간이죠. 바랐던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다거나 소원이 복잡해서 이루어졌어도 알아채지 못한다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빌었기 때문인 거죠. 오늘은 내가 믿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된다. 이것만 기억하게나. 관념이란 그 사람의 귀한 소원의 결정체니까 모든 관념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필요한 거라네. 하나라도 없어지면 현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지. 하지만 오늘까지 당신이 한 얘기를 종합하자면 가장 방해되는 건 역시 관념이 아니에요. 1. 우주는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이며 2. 믿으면 현실이 된다. 3. 하지만 표층 부분에서 바랐던 소원과는 별도로 4. 깊은 곳에서 멋대로 쓸데없는 일을 믿는 관념이 있다. 관념만 통제할 수 있다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되겠네요. 일단 고민을 해봐야 그 다음에 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지. 힘의 원리가 작용하거든. 이 세상은 상대성의 세계라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위치가 확정된다네. 점프를 하려면 먼저 몸을 웅크려야 하지. 마찬가지야. 나는 불행하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봐야 나는 행복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이 말일세. 현실이란 그 사람이 믿는 모든 것이라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현실을 보라는 얘기지. 그러니 당신의 고정관념을 알고 싶다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게나. 그곳에 비친 모든 것은 당신의 믿음이니까. 이 부분도 참 좋은 내용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은 결국에는 이 내면의 반영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내가 믿는 것들이 현실에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했던 나는 불행하다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봐야 나는 행복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상대성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결국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내가 기분 좋음과 기분 나쁨, 어떤 행복과 불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있는 거라서 내가 행복을 느끼려면 결국엔 불행도 느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느껴봤을 때 행복이 무엇인지를 체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복만을 바라잖아요.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불행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그런 감정을 느끼기를 원하지 않죠. 하지만 행복을 제대로 느끼려면 그 불행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느껴봐야지만 행복의 진짜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계속 이미 배가 차 있는 상태에서 계속 무언가 음식을 먹는다면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주 배고픈 상태, 뭔가 일을 마치고 아주 배고픈 상태가 됐을 때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밥을 먹었을 때 그때 진짜 그 밥맛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밥만 먹어도 맛있게 느껴지는 때가 그때잖아요.
결국에는 그 배고픔을 느꼈을 때 그때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상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음, 느낌들, 감정들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느껴야지만 온전히 경험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 행복을 위해서는 불행도 느껴볼 필요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인간은 이 감정과 일체화되어 있어. 그래서 감정은 왜 끌어오르는가에 대해 가만히 생각한 적도 없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함치고 슬픔에 빠져 눈물을 흘리며 대부분의 인간이 감정에 휘둘리며 살고 있다네. 본래는 인간이 감정을 선택하는 입장인데도 말이세.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 즉 나는 분노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계속 화난 상태겠지. 왜냐하면 그 사람 자신이 분노니까 말이세. 하지만 I feel angry, 즉 내가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조용히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은 나중에 기쁨도 선택할 수 있다네. 감정을 선택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솟구칠 땐 감정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자기 자신을 가만히 관찰해보게. 누가 그 감정을 선택했는가 스스로 되물으면 된다네. 그 사람이 뭔가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끌어오르는 게야. 자신이 마음대로 심은 고정관념이 원인임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슬픔에 휩쓸리지는 않게 될 것에 분노에 온몸을 떨지도 않을 테고. 우리가 이제 감정을 느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감정은 우리와 일체화돼서 느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감정을 느끼는지,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감정을 온전히 자신이 받아들이는 연습들이 좀 필요합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결국에는 느끼는 것이지, 감정이 내가 아니니까요. 감정에 휩쓸리게 되면 인간은 결국에는 그 상태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모두 뭔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이유는 결국에는 감정과 내가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I feel angry, 그러니까 나는 느낀다는 거죠. 분노를 느낀다. 내가 느낀다라는 것으로 이걸 떨어져 놓고 보면 이 감정과 나는 분리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감정을 온전히 어,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감정을 어, 나와 일처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분리시키고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보내주었을 때 정말 이제 자신의 이 자유로움과 홀가분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다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